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하늘 법정으로 가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투쟁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법정이란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싸움도 법정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영적 전쟁의 싸움도 법정에서 일어난다 이거죠. 하늘에 법정이 있다. 근데 하늘의 법정이 개정되기 전에 책이 있죠. 책이 하나님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에 기록된 것이 창세전에 기록되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실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법정에는 각기 다른 수준의 법정이 있다는 것을 살펴봤고, 그러나 은혜의 보좌의 법정에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책들과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 전반부 나눴습니다. 영적인 영역은 합법성과 관계가 있다 그렇게 했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법적 권한을 드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죠.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법적 허가를 일하도록 내주지 않으면 마귀도 일할 수 없죠. 자, 그래서 교회 에클레시아로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서 교회는 묻고 푸는 권세, 천국 열쇠를 받았고, 교회는 헬라어로 교회란 뜻은 사법적이고 입법적인 행정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나눴고요. 참소자에게 대응해야 되는데, 참소자는 항상 우리를 무너뜨리고 고소하고 있죠. 베드로에게 하나님께 베드로를 요구했습니다. 밀가루도 하려고 요구했죠. 요구하다는 얘기는 재판을 요구했다는 것을 뜻했고요. 그래서 마귀가 책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성취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데, 그 무기는 참소죠. 참소. 베드로에게 이 책략을 사용했지만 욥에게도 이 책략을 사용했죠. 그래서 욥 1장에서 사탄은 욥을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죠. 허락을 받은 것은 욥에게 제기했던 참소는 욥의 죄, 개인적인 죄나 그 혈통과 가계의 죄에 대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 가지고 욥을 참소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자, 거룩함 안에 서기. 그래서 사탄은 또 스가랴서 통해서 여호와의 부정함을 대적하고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 참소한 목적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정결케 했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 주변에서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우리를 참소하고 있죠. 참소거리를 찾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하늘 법정에서 권세와 권위를 부여받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 죄를 통해 열린 문을 닫기, 이건 했죠. 얘기는 했고, 중재자들의 허물을 할 차례죠. 중재자들의 허물. 열방과 우리 자신에 대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재자들의 허물, 그리고 조상들의 죄. 히브리어로 중재자란 말은 외국어를 말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사람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유목 민족들이 이 자기
그가 거했던 땅에서 유목민족들은 이 소, 양, 가축을 대량으로 키우기 때문에 한 곳에서 오래 머물 수는 없고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다른 나라로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거래를 해야 돼요. 그 땅을 어느 정도까지 사용하겠다. 대신 얼마의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 당신은 뭐 화폐가 별로 그렇게 이제 활발하지 않은 화폐 유통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양을 얼마 주겠다. 양 가죽을 양털을 얼마 주겠다. 뭐 소를 얼마 주겠다. 이런 거래를 하는데 문제는 거기 있는 사람들과 여기 있는 이동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언어가 잘 안 맞아서 문제잖아요. 똑같은 말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래서 이제 중재자가 필요한데 이쪽 말도 하고 저쪽 말도 하는 사람이 중재자였다는 얘기죠. 왜 이 말을 하고 있냐면은 법정에서는 법정 자체에 언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정의 언어를 우리가 배워야지만이 법정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변호사들은 법정 언어를 배우기 위해 오랫동안 학교를 다니죠. 그래서 그러한 언어를 갖지 못하면 변호사들도 유능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러한 중재자들, 즉 법적 용어를 할 수 있는 법적 용어를 할 수 있는 중재자들이 범죄했다고,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늘 법정에서 자신들의 자리와 권위를 상실해 버렸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은혜의 법정, 은혜의 보좌 법정 안에서 우리가 우리 권리와 권위를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들여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함에 서지 않으면은 그것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하늘 법정에서 우리 권위를 모두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우리가 이제 전에 봤던 부분이에요. 43장에서 한 나라가 비방거리가 되었는 것이죠. 심판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 법정에서 권위를 가져야지만이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 민족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참 그게 은혜예요. 회개하면은 용서하시죠. 다시 하늘 법정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지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법적 권한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열방이 그들의 책에 기록된 부르심에 미치지 못하게 한 또 다른 문제는 조상들의 죄예요. 조상들의 죄. 개인적인 죄가 아니고 혈통과 관련된 죄. 혈통과 관련된 죄. 제가 언젠가 이제 목회자들 모인 자리에서 이런 이제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느냐. 그래서 그것은 이제 다는 아니지만은 우리의 조상들 혈통의 가문의 죄하고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일부 목회자들이 아니 그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죄는 자기들의 죄에서 끝이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위의 죄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는 죄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유가 누구 죄 때문에 시작했죠? 아담에서부터 계속 올려온 거예요. 아담에서부터. 그러잖아요. 계속 대물림 된 거지. 그렇다면 아담에서 끝났다면은 그 위로부터는 죄가
괜찮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죠? 계속 대물림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무 편견된 지식을 가지면 안 되죠. 그래서 참소자 사탄은 100년, 1000년 전까지도 다 사사시 뒤져가지고 우리를 참소하는 것이죠. 사실 저 참소자가 없다면은 이제 그런 것도 묵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는 않는 것이지. 자,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 7절 보면은 자기 자신과 나라와 나라의 조상들의 죄까지도 회개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0쪽 맨 아래 느헤미야 1장 5절에 7절 우리 합독해 볼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와 나의 죄,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이라는 얘기는 조상들의 죄를 얘기해요. forefather라고 그래요. forefather, 조상들을 forefather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자, 이 죄가 사탄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시키도록 하는 참석거리가 된 것이죠. 자, 예수님께도 마귀는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마귀가 와서 예수님 탐색했어요. 참소할 여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관계할 것이 없다. 자, 마귀가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여지를 찾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 온전한 삶을 사셨고 온전한 혈통, 예수님의 혈통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 왔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혈통에서도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었죠. 그러나 우리 혈통은 아니죠. 육으로부터 왔잖아요. 예수님 성령으로부터 났고. 그래서 우리는 혈통의 죄를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이 92쪽 맨 위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정부 차원의 위협이 될 때야 비로소 우리 혈통을 가지고 괴롭힌다. 항상 우리를 혈통의 죄까지 들춰낸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부에 관여한 일을 할 때, 정부에 관여한 일을 할 때는 얘기는 정부 청사에서 근무한다는 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런 기도를 했을 때 기도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는 마귀가 이제 와서 우리의 혈통의 죄를 찾기 시작해요. 또 실질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선거 기간 동안 정치 무대에 부상하면 항상 표적이 되죠. 그죠? 이번에 이제 클린턴, 힐러리하고 또 트럼프 막 비방하잖아요. 서로.
상대 적수들은 그들과 그들의 이력을 딱 탐색하죠. 예전에 무슨 죄를 했다, 무슨 죄를 했다, 막 트럼프에 대해서는 막 성희롱 했다, 막 하고 막 야단 났습니다. 그 자리를 자격을 박탈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정부 차원의 권위, 정부 차원의 권위의 자리로 들어가려 할 때에 영적인 영역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귀가 참소를 통해서 법정에서 우리를 계속 괴롭히죠.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했어요. 이 로버트 핸더슨 목사님이 이제 사도적인 센터를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초자연적인 이제 능력을 가지고 일을 했죠. 치유가 일어났고 사역이 확장됐고 하나님 나라가 그 지역에 임하도록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내 메리와 로버트 핸더슨 목사님에게 이 사역을 그만두고 더 큰 하나님 나라 영역으로 진출하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했고 지방으로 하는 사역에서 전국적인 국제적인 사역의 영역으로 옮겨갔을 때 마귀가 엄청난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몰랐어요. 평소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고 가정과 가족은 모든 차원에서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나 지방사역에서 발을 떼고 더 큰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말 그대로 수백만 달러 막 10억대가 넘는 돈 같은데 돈을 도둑 맞은 것이에요. 이야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 왔는데 그런데 이 법적 싸움에서 싸움을 잘 몰랐기 때문에 많은 손실을 본 것 같아요. 그동안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도록 했던 것 같고 재정적으로 대적인 손실을 가져왔고 넉넉했던 자원들이 완전히 고갈되어 가지고 청구서들 어떻게 빚을 갚아야 되는지 걱정한 상태. 그런데 평소에 이제 늘 그분들이 했던 것은 사역에 충성했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모든 부분에서 순종을 했지만 잘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94쪽 그러다가 왜 이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지 궁금했는데 그러다가 혈통과 하늘 법정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 어떤 특정 공동체를 위해 사역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그 공동체의 리더가 내 혈통을 깨끗하게 해주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공동체 또한 매우 사도적이고 예언적인 공동체인데 사도와 선지자 터기 위해 세워진 교회라는 얘기죠. 단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도록 동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법정으로 가기 시작했을 때 한 선견자가 나의 혈통과 나의 내력에 있는 어떤 사람이 파락스라고 부르는 악령의 신과 언약을 맺었다고 갑자기 얘기해 줬어요. 파락스를 검색하니까 악령의 신, 그의 주된 특징은 빨아 없애는 것. 쫙 빨아서 그냥 거머리처럼 쫙 흡혈귀처럼 빨아서 없애버리는 것. 그 파락스의 영이 가문을 다 혈통은 뒤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조상이 로버트 핸더슨 목사님의 위의 조상이 이 악령의 실체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에게 법적 권한을 주어 로버트 핸더슨 부부가 성취했던 것을 다 훔쳐가 버리고 말았죠. 개인적인 죄가 아니었고 혈통의 죄 때문에 그랬어요. 결국 이제 내가 무엇을 대적하는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언약을 맺었던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 언약을 파기하고 파쇄했어요. 그죠? 그 결과 우리의 삶에 돌파가 일어나고 새로운 축복의, 새로운 영역의 축복이 임했죠. 그래서 이제 95쪽 넘어가서는 느헤미야가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느헤미야 1장 4절 6절 기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내 아버지 조상의 죄.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회개했고, 자, 그래서 우리가 96쪽으로 다시 이제 앞으로 가면은요, 일단 조상들의 죄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면 하늘의 영역에서 법적 문제가 달라지겠죠. 자, 이것이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 마귀가 베드로에게 불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많은 개인적인 문제를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다고 의심해 보지만, 그보다 마귀가 베드로의 혈통을 뒤져서 하늘에서 베드로를 참수할 사유를 찾았다고 핸더슨 목사님 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재판 법정으로 들어가서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 참수에 대응했고,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자기 부르심으로 회복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마귀는 베드로의 자격을 박탈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죠.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는 열방을 변화시켰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정을 성취하시고 그분의 영혼 전부터 책에 기록하신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께 법적 권한을 드리는 그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책들과 부르심 이제 얘기 마치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법정의 음성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법정에서도 여러 가지 음성이 있습니다. 판사, 변호사, 증인들, 재판관들, 서기, 배심원들, 여러 가지 음성이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 법정에도 각기 다른 여러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음성을 알아야 되고 그 음성에 동의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 음성들과 연합하고 우리의 믿음을 풀어놓고 그 음성에 동의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성취되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모두 법적인 문제예요. 법적인 문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다시 주님께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결과가 없다면은 법적인 문제가 그 응답을 막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악령의 권세들이 어떤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오지 못하도록 딱 막고 있죠. 법적인 참석거리를 발견해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대적하고.
이 참소에 대응하는 것은 하늘 법정의 음성을 배우고 그 음성에 도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참소자는 잠잠하게 되고 우리는 하늘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늘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시온산에 이르렀다다. 자, 하늘 법정에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음성을 이해하기 위해 시온을 이해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은 우리가 신약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디에 위치해야 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데 우리 합독해 볼까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에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표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앞에 나오는 구절 이제 이 전 4장에서예요. 우리는 율법이 주어진 장소에 있던 시내산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율법주의야 사망의 장소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를 구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특히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좀 이게 히브리서를 좀 봐야 되겠네요. 그렇기 위해서는 12장 히브리서 12장 자, 지금 우리가 봤던 부분은 22장에서 22절에서 24절을 봤었잖아요. 22에서 24. 자, 19절 보십시오. 19절. 12장 19절 히브리서 나팔 소리야 말한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길 구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 십계명이 막 선포될 때 더 이상 우리에게 말하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듣겠나이다. 이렇게 지금 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방금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죠. 자, 지금 이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내산에 가기가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겁이 났어요. 그때 막 땅이 진동하고 천둥, 번개, 내성이 막 일어나고 여기저기 곳곳에 막 불 연기가 솟아오르고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산에 오기를 원했는데 백성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못하게 하고 당신 통해서 말하면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데 우리가 거절하면은 그래 그렇게 해 이렇게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진 않아요. 그거 이제 발락하고 발람 선지자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민수기 이제 25장부터인가요? 24장부터인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입성하는 과정 속에서 모압을 지나게 되는데 모압의 그 발락 왕이 겁이 나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부르죠. 근데 발람 선지자를 부르러 이제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기 있어봐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사신들한테 그러죠. 하나님이 가라면 갈 것이고
가지 말라면 안 갈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라. 이 저들이 저주하려고 하는 이 민족은 내가 축복한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발람 선지자가 가지 말라고 그런다. 난 못 간다. 하고 돌려보내는데 그 다음에 발락 왕이 더 큰 사절단을 보내요. 엄청난 사절단을 보내죠. 그러니까 그 전에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안 간다고 딱 잡아떼면 되는데 그때 다시 기도해 볼게. 혹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다. 그럼 기다려라.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뭐예요?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가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죠.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 변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가지 않기를 원했는데 얘가 발람 선지자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단 가되 절대 조주하면 안 돼. 축복해야 된다. 이렇게 가다가 이제 죽을 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거절하잖아요.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게 많아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었는데 나 안 할래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안 한다고 안 한 것을 들어줬으니까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 자기 뜻을 본인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기를 막 소망하고 가고 있었는데 사실 또 하나 여기서 지금 이 핸더슨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궁극적인 목적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사실 아니었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가기 위함이지 천국이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이 목적이.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천국에 안 계신다. 우리는 갈 필요 없는 거죠. 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같이 가지 않는다. 너희가 목이 곧은 보생이기 때문에 중간에 가다가 내가 너희를 칠까 한다. 그래서 내가 천사를 보낼 테니까 같이 가라. 모세가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당신이 가지 않는 가나안 땅은 내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시온이라는 곳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 인도하고자 하는 것은 시온입니다. 시온산. 목적지인 시온산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이 102쪽 위에서 네 번째 줄, 다윗이 시온산에 언약궤를 두고 날마다 24시간 예배했던 것은 그가 온 이스라엘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그것이었죠. 예배예요. 예배. 시온이 예배에 관련된 것인데 예배의 목적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예배의 목적.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모시기 위해 예배했고 24시간 기도하는 24시간 예배하는 기도의 집,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즌인데, 자,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길 원했기 때문에 다윗은 늘 그 예배 자리 시온산에 갔어요. 시온산에. 바로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죠. 예배로부터 하나님 다스리는 권위가 교회를 통해서 흐르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늘이 땅에 임하고 하늘의 영역이, 영적인 영역이, 질서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죠. 시편 110편 1절 2절 합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시온에 대해 선포한 것이죠. 주의 권능의 규가 시온에서부터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제압하죠. 주의 권능의 규 어디서부터요? 시온에서부터.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시온에서 하는 활동의 목적은 통치권과 정부적 권위를 구하는 것인데, 시온에서 하는 활동은 예배인데, 예배는 주의 권능의 규가 원수들 지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2시간 이상씩 예배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 있는 것이에요.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규가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제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면은 이제 점점 시간을 이제 타임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지금 이제 세우고 있는 곳, 열방에 세우고 있는 것이 24시간 기도의 집이거든요. 곳곳에 세우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열방이 지금 막 변화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동성애, 동성혼, 낙태, 뭐 음란, 간음, 뭐 이런 여러 가지 불법이 막 성행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의 규가 통치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이렇게 지금 있죠. 자,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103쪽, 우리가 시온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정부적 장소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온에 이르렀다. 시온에 이르렀다. 자,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예배 장소에서부터, 여기서도 참 이게 영적으로 귀한 책들은 항상 주님과 친밀함을 강조해요. 아까 우리 헨리 블루카이 목사님 하나님 경험한 삶에서도 주님과 친밀한 사랑을 강조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친밀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주님과 친밀한 예배 장소에부터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자, 예배의 장소인데 24시간 기도의 집인데, 이 기도하는 곳에서 주님과 친밀함이 있고, 그 친밀한 가운데 주의 뜻을 우리가 알리시고, 우리가 그것을 열방에 선포했을 때 그것이 성취되는 것. 그죠? 우리는 율법이 주어진 장소였던 시내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세의 자리인 시온산에 있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3400년 전에 모세 시대에는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내산이었죠. 시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시온산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세의 자리에 시온산으로 이제 세워진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시온에 이르기를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성도로서 우리는 이미 시온에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장소에 도달하려고 애를 쓸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은혜의 보좌 안에 들어가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쏙 들어가는 것이에요. 있습니까? 바로 들어가는 거죠. 자, 여호와의 전에 산, 이르렀다는 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을 숙고해 보자. 우리가 합독해 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려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이 산을 이제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산 꼭대기에 서게 될 것이다. 꼭대기란 말은 히브리어로 로시인데요. 로시, 머리죠. 머리. 자, 이 구절은 여호와의 집의 산이 모든 산의 머리가 될 것이다. 모든 산. 성경에서 산에 대해서 읽을 때 그 산은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 간에 정부를 말해요. 정부. 자, 조니 엔노 목사님이 쓰신 7산을 정복하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기도표에 나눠준 게 7산의 영역을 이제 여기 얘기해놨죠. 종교 영역뿐만 아니고 정치, 경제, 교육과 과학, 예술과 축전, 가정과 사회복지, 방송과 미디어 7개 영역. 이 산, 이것을 산으로 비유해요. 산. 각 방송에도 미디어에도 교육계에도 교육계, 우리 교육계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교육계에도 각각 우두머리가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 산이 정부라고 이해하신데 이 다스림, 정부는 다스림이잖아요. 통치. 이 통치, 모든 영역을 통치하는 권세를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다 가지고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사탄에게 순종하는 순간 모든 영역을 통치할 수 있는 이 권세와 권위가 사탄에게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사탄이 지금 교육계, 방송계, 미디어계, 가정, 종교, 정부, 경제, 교육 모든 영역을 지금 다스리면서 그것을 막 혼돈시키고 미혹시키고 흔들고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 정부도 봐봐요. 얼마나 복잡하고 이상하고 지금 요즘 최순실이라는 여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박정희 대통령부터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최태민인데 누군지 아실까요? 최태민이 이단. 그러면서 그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유경수 여사가 총 맞아 저격까지 돌아가셨잖아요. 그때부터 그 전부터 아마 이제 좀 안면이 있었는데 최태민이가 박근혜 그 어렸을 때 박근혜 이제 현재 대통령이 박근혜 소녀 시절 그때 고등학교 때인가 모르겠네. 그때 최태민이 뭐라고 그랬느냐?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 전에 나에게 한 얘기가 있다. 내가 총 맞아 죽은 것은 내 자녀 세대에서 누군가 별이 되어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가 대가를 치른 것이다. 그래서 최태민의 말을 너희는 들어라. 이 유언을 하고 살아생전 이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최태민에게. 그리고 박근혜에게 얘기하죠. 그때부터 박근혜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최태민이가 죽고 이제 그의 딸 최순실이가 이제 그 뒤를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그때부터 그 최순실하고 박근혜하고 나이가 3살 차이가 뿐이 안 납니다. 최순실이가 좀 어리죠. 3살인가 4살 차이 날 거예요. 박근혜 가는 곳마다 다녀서 같이 다니고 유경수는 돌아가셨으니까 박정희 대통령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영향력을 형성해서 영향력을. 그럼 나라를 흔들었죠. 영향력이 있으니까 나라를 흔들게 되겠죠. 여러분 최순실이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최태민은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러면서 계속 이 정부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정부를 흔들고 있는 거.
사람들이 이제 목회자들도 그러고 사람들이 최순실이 저런 사람을 옆에 두고 있었다니 막 이렇게 박근혜가 멍청하다 뭐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태민하고 최순실은요 박근혜 정부로 그리고 부모님 때부터 계속 도와줬어요. 정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도와줬습니다. 물론 영향력을 또 도와준 만큼 자기들도 힘을 펼쳤고 힘을 받으면 또 도와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대통령 되면은 도와준 사람의 측근이 되지 않은 거 아니야? 마찬가지잖아요. 반대하고 박근혜 정부를 박정희 대통령 욕하고 유경수가 나빴다고 얘기한 사람을 누가 측근으로 세워요? 그러죠? 자기를 도와주고 협력해 준 사람을 세우는 거죠. 같이 일하는 거지. 근데 거기에 악한 영이 역사할 여지는 항상 있잖아요. 그것을 무너뜨린 것은 사실 교회 몫이거든. 박근혜 대통령이야, 박정희 정부야, 박정희 전 대통령이야. 그 영적인 눈이 없죠.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없는 판인데 예수를 안 믿어서 그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그런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 머리를 깨트리고 정말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이 정부를 돕는 대통령을 돕는 사람들이 측근에 많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사실 교회 몫이거든. 교회 몫. 이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일곱산 이 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산 우리가 정복을 해야 되는데 산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정복해야 될 입장에 있는 우리가 그 산에 대한 통치권과 다스릴권은 다 뺏겼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의 영이 사회 곳곳에서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악한 씨를 뿌리고 음란한 것들 뿌리고 이상한 것들 뿌리니까 나라가 흔들리고 정부가 흔들리고 법조계가 흔들리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성경에서 산에 대해서 읽을 때 그 산은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인 간에 정부를 말하는 것이다. 자, 이것을 제자들이 소년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말씀하신 장면에서 보게 된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7장 19, 21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옮겼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지금 산이 뭐라고 그랬죠? 정부. 그죠? 정부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소년을 도울 수 없었던 이유는 소년의 영 안에 있는 귀신의 산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신 것이다. 이 상황은 그냥 귀신 들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는데 어떤 이유든지 이 소년은 귀신의 정부가 거하는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다루는 데 필요한 권세와 권위는 평범한 상황보다 더 크다고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사악한 귀신들만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나 기능면에서 정부 차원에 있는 귀신의 산들을 대면할 때가 있죠. 그들을 쫓아내는 데는 더 큰 권위의 영역이 요구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여러 산에 꼭대기 있다고 아까 우리 지금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 지금 방금 봤었죠. 여호와의 전에 산이 여러 산에 꼭대기 있다. 7산에 그 위에 여호와의 산이 있다는 것이죠. 그 위에 하나님의 정부가 모든 정부를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호와의 전에 산이라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는데 어떤 선지자 아내가 로버트 핸더슨 목사님에 대해서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 남편 선지자가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 아내예요. 내가 옆에 나란히 서 있는 똑같은 착오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아내도 착오가 있고 아내 남편도 착오가 있고 로버트 핸더슨 목사님도 착오가 있는 것을 꿈에 봤는데
이 꿈의 착오는 사역센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주님이 지혜를 주셨고, 자동차를 주차해 두는 것, 자동차는 사역이에요. 사역. 여러분, 꿈에 기차를 몰고 다니거나 자전거도 할 수 있어요. 자전거까지도. 자전거는 이제 조그만 사역이겠죠. 아주 작은 사역. 그리고 이제 자전거가 조금 하나님이 자전거는 가정을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가정. 이 단계가 되면은 좀 교회 차원으로 자동차로 옮기고, 자동차 되면은 또 기차나 되면 또 비행기, 이런 게 이제 그것은 사역을 얘기해요. 사역. 하는 것은 사역을 얘기합니다. 자, 자동차는 거의 언제나 사역이나 사업체, 그리고 자기가 이끌거나 지휘하고 있는 일을 말하고, 내가 차를 운전하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하는 꿈을 꾸면 하나님이 내가 지휘하고 이끄는 사역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 그녀가 착오에 대해서 말했을 때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알았고, 그녀의 꿈에 남편의 착오에 들어갔을 때는 그 착오가 보통의 착오가 같았는데, 로버트 앤더슨 목사님 착오에 들어갔을 때는 그 착오는 밖에서는 알아볼 수 없지만 안에 산이 있었어요. 산. 그래서 내가 콜로라도 산이 살고, 이 로버트 앤더슨 목사님 콜로라도 살고 있었는데, 콜로라도 산이 많이 있어가지고 내가 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는 산이 정부를 말하는 것은 몰랐죠. 이 개념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안에 산이 있는 사역센터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은 안에 산이 있는 집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 집은 밖에서 볼 때는 보통 집처럼 보이겠지만, 들어오면 뭐가 있어요? 산이 있어요. 산. 정부적 차원의 권위를 행사하게 될 정부 차원의 집. 정부, 미디어 영역, 방송 영역, 종교 영역, 경제 영역, 교육 영역, 모든 것을 이제 다스리는 그런 산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안에 산을 지닌 집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밖에서 볼 때는 보통의 교회처럼 보이지만은 안에서는 정부적 다스림의 위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교회가 지하 교회에 있고 조그마하지만은 별 볼일 없어 보이지만은 이 안에서는 정부를 다스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좋은 일하고 봉사를 하고 축복받는 것에만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보기를 원하죠. 그들의 인생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나타내는 것을 보기를 원하죠. 그들은 안에 산을 지닌 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육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거기 있잖아요. 교육계, 산에 지금 사탄이 딱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거역의 영, 불순종의 영, 동성애의 영, 인본주의 영을 뿌려가지고 학생들과 교수들, 선생님들 다 오염시켜 놨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 어둠의 체제가 무너질지어다 하고, 인본주의 영이 떠나가고, 동성애 영이 사라지고, 거짓 인권들이 없어지고, 그죠? 거역의 영, 불순종의 영이 쫓겨나가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개념이 이사야 56장 7절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합독해 볼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러분, 나의 성산, 산으로 인도하여. 산으로 인도하여. 산이 뭐라고요? 정부 차원의 다스리는
기도의 집과 산이 같이 가고 있어요. 놀랍죠? 기도의 집과 산이 같이 가고 있어요. 다스림이, 정부적 차원의 다스림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집, 여기도 기도의 집을 할 수 있죠. 하루에 한 타임만 하긴 하지만 이 기도의 집에서 하는 기도는 정부를 흔들어요. 정부를 깨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권위를 딱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막 외치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중보기도 하면은 하나님께 권한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희생이고 번제고, 이것이 우리의 희생이고 헌신이고 거룩이고 구별된 삶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정부를 바꾸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성산으로 데리고 가서 기도의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신다. 그래서 집은 산에 있으며 산은 집에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안에 산을 지니고 있는 집을 가지시려고 항상 의도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형태의 정부에게 영향을 미치고 권위를 행사하는 집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집이 산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이 산으로부터 다른 산들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 19절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구약의 그림입니다. 합독해 볼까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바로 대적의 성문들, 산들을 얘기해. 산, 정부 차원의 산, 미디어의 산, 방송계의 산, 엔터테인먼트의 산, 경제의 산, 정치의 산, 교육의 산, 종교의 산들, 이런 산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울 거라고 말씀하셨던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자, 우리 전번에 봤듯이 입법, 행정, 사법기관을 말하고,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안에 산을 지닌 집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가 이제 산 위에 산이라 된 거죠. 산 위에 산. 어둠의 세력이 질밥았던 그 산들 위에 또 산이, 산 꼭대기에 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서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산 안에 있는 하나님 법정에 설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에클레시아로서 하늘의 책에 있는 것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우리의 권위를 행사해야 되죠. 지금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더 많이 확장되면 더 좋겠죠. 산 안에 있는 하늘 법정에서 우리 자리를 차지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부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이 시온에 이른 자들로서 우리가 받은 자리이다. 자, 이사야 2장 3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08쪽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가 그의 길을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도 나올 것입니다. 자, 산과 전이 같이 쓰이고 있죠. 산 성전이 산이란 얘기예요. 교회가 산이란 얘기고 기도하는 집이 산이란 얘기고, 그런 다음 그들이 시온을 말하며 산의 이름을 밝힌다. 시온산으로부터 율법이 나올 것이며,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시온산에 이르렀다 말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정부적, 사법적, 행정적 권위에 도달했고 안에 있는 산을 지니고 있는 전이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시온산에 갈 때 하늘 법정 체계를 운영하는 위임과 권한을 부여받고 이 지위로서 하늘의 책에 기록된 것을 읽을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이 땅에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작용하면서 말씀이 이 땅에서 육신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이 땅에서 육신이 되는 것. 자, 시온산에서 열방을 제자 삼기. 이것은 우리 다음 시간 하죠. 여기까지 하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